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처음 보는 장소인데 묘하게 익숙한 느낌,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기시감. 학자들은 이걸 집단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인류가 함께 겪었던 어떤 사건이 세대를 거쳐 우리 안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흔적 말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야기의 주인공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제임스 해리슨 교수입니다. 35년간 고대 문헌만 파고들었던 이 노학자가 2023년 가을 한국 여행 중 어느 왕릉 입구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의 눈앞에 서 있던 것은 단순한 붉은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선 3500년 전 중동의 어느 밤 풍경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불가능한데? 평생 책상 위에서만 보던 장면이 지구 반대편 산속에 그대로 서 있었던 겁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교했고 필연이라고 하기엔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보세요.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35년간 고대 근동 문헌과 성경 원문을 연구해온 제임스 해리슨이라고 합니다. 제 평생의 업은 히브리어 성경 텍스트를 한 글자 한 글자 뜯어보며 그 안에 담긴 고대인들의 삶과 신앙을 복원하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는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부은 문헌입니다. 모세가 이끈 탈출의 서사, 십계명의 선포, 그리고 무엇보다 6월절이라는 극적인 밤의 기록을 저는 수백 번도 넘게 강의했고 논문으로 썼고 세미나에서 발표했습니다. 학계에서 저는 출애굽 내러티브의 권위자로 불려왔고 제 강의실에는 매 학기 수십 명의 신학생과 연구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히브리어 원문의 뉘앙스를, 고대 이집트의 역사적 맥락을, 그리고 6월절이라는 사건이 지닌 신학적 무게를 전달하는 일에 제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려는 이야기는 제 연구실 책상 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구 반대편 동아시아의 한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산속 깊은 곳에서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2023년 가을, 저는 한국의 전통 건축과 종교 유적을 탐방하는 학술 여행에 초대받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동양의 사찰이나 왕릉 정도야 이미 사진과 영상으로 수없이 접해왔으니까요. 그저 학술적 호기심을 채우는 정도의 여행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제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제임스, 한국이라니, 성경 연구자인 자네가 거기서 뭘 발견하겠나?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중동의 고대 문헌과 씨름해온 사람이었고 동아시아의 문화는 제 연구 영역 밖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행 셋째 날 경기도의 어느 왕릉 입구를 걸어가던 순간 저는 제 발이 저절로 멈춰 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눈앞에 서 있는 것은 두 개의 붉은 기둥과 그 위를 가로지르는 둥근 붉은 가로대, 그리고 그 위로 빗살처럼 솟아오른 붉은 화살 모양의 살들이었습니다. 그 문은 무척 단순한 구조였지만 묘하게도 저를 압도했습니다.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언가를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부터는 다르다는, 여기부터는 범접할 수 없다는 강렬한 메시지 같은 것이요. 그 붉은색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강렬했고 그 구조는 복잡하지 않았지만 완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서서 무언가를 지켜온 파수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갑자기 한 문장이 폭발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히브리어 원문으로 수천 번도 넘게 읽었던 그 구절이었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앞에 서 있는 그 붉은 문이 성경 속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그 붉은 피의 형상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좌우 기둥, 가로대, 그리고 그 위를 덮은 붉은색, 구조도 색깔도 심지어 그것이 서 있는 위치까지도요. 입구였습니다. 경계였습니다. 안과 밖을 가르는 선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제 이마를 짚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사성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동행했던 한국인 가이드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문은 무엇입니까? 그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건 홍살문이에요. 한국의 전통문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제 눈에는 그것이 단순한 전통문이 아니라 수천 년 전 중동의 어느 밤에 문설주의 바른 피의 메아리처럼 보였으니까요. 저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두 이미지가 교차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어느 밤,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가지에 적셔 문설주 좌우와 그 위 인방에 바르던 이스라엘 가정의 모습. 그리고 2023년 가을, 대한민국 산속 입구에 서 있던 그 붉은 문. 저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연구해온 출애굽기 12장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영어 번역본으로, 그리스어 70인역으로 수십 번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단지 붉은색이 인류 보편의 상징이기 때문에 생긴 일치일까요? 아니면 여기엔 제가 아직 모르는 훨씬 더 깊고 오래된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걸까요? 저는 학자입니다. 저는 증거를 중시하고 논리를 따르고 성급한 결론을 경계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제 안의 학자와 제 안의 직관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현지 문화재 해설사에게 그 문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홍살문이라고 불렀습니다. 홍은 붉을 홍, 살은 화살살자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을 지나면 속세가 끝나고 신성한 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나쁜 기운이나 악귀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붉은색으로 칠하고 화살 모양의 살을 세워서 막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팔뚝에 닭살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가 평생 강의해온 6월절의 핵심 메커니즘과 정확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는 경계였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만드는 표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서 있는 이 홍살문 역시 똑같은 원리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붉은색으로 악을 막고 경계를 선포하고 안쪽을 보호하는 것이요. 저는 그 해설사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붉은색은 언제부터 사용되었습니까? 그분은 대답했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오래전부터입니다. 신라시대, 그러니까 1500년도 더 전부터 비슷한 구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그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사진을 찍고 각도를 바꿔가며 관찰했습니다. 기둥의 굵기를, 가로대의 높이를, 살의 개수를, 그리고 무엇보다 그 붉은색의 질감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연이라면 너무나 정교한 우연이다. 만약 이것이 필연이라면 도대체 어떤 경로로 이 연결이 가능했던 것일까? 저는 학자로서 섣부른 결론을 경계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질문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성경의 6월절 밤의 바른 피의 형상이 지구 반대편 극동의 한나라 산속 입구에 이토록 선명하게, 이토록 기능적으로 남아있는 것일까요? 저는 제 노트 여백에 또 다른 질문을 적었습니다. 혹시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잊혀진 기억의 증거는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숙소 창문을 열고 한국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인류가 흩어지기 전, 그러니까 바벨탑 이전, 혹은 노아의 홍수 직후 모든 민족이 하나였던 그 시절에 이미 이 붉은 경계에 대한 기억이 각인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기억이 세대를 거쳐 대륙을 건너 언어가 바뀌고 문화가 달라진 뒤에도 한국이라는 땅에서만큼은 홍살문이라는 구조물로 남아 숨 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창문을 닫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눈으로 읽혔습니다. 단순히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공유했을지 모를 어떤 원형적 기억의 파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만큼은 분명합니다. 성경의 피 바른 문, 왜 한국 산속엔 아직도 붉은 문이 서 있을까요? 저는 한국에서의 일정을 이어가면서도 그 붉은 문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행 나흘째 되던 날,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전통 건축에 관한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홍살문에 대한 기록을, 그 붉은색의 의미를, 그리고 그것이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추적했습니다. 도서관 사서분께 부탁해서 관련 문헌 목록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조선시대 왕실 기록과 건축 관련 고문서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자료는 생각보다 풍부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의궤라는 기록물에는 왕릉을 조성할 때 홍살문을 세우는 과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그보다 더 오래된 문헌에도 유사한 구조물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현지 연구자의 도움을 받아 자료들을 번역해가며 읽어나갔습니다. 번역 과정은 더뎠지만 그만큼 꼼꼼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매 문장, 매 단어가 제게는 새로운 발견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홍살문은 단순한 장식용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능을 가진 경계선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사상에서 홍살문이 세워지는 장소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왕릉, 향교, 서원, 그리고 사직단 같은 국가적 제사 공간의 입구였습니다. 이 모든 장소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속세와 구별되는 신성한 영역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홍살문을 지나는 순간 사람들은 일상의 공간을 벗어나 거룩한 땅으로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은 단순히 여기가 입구다라고 알려주는 표지판이 아니라 여기서부터는 다르다라고 선언하는 경계장치였습니다. 옛 기록에 따르면 왕이 왕릉을 참배하러 갈 때도 홍살문 앞에서는 가마에서 내려 걸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문은 신성함의 시작점이었고 존엄의 경계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다시 한번 출애굽기로 돌아갔습니다. 6월절 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피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집은 죽음이 넘어가야 할 곳이다라는 경계 선언이었습니다. 피가 바른 문 안쪽은 생명이 보존되는 구역이었고 그 밖은 재앙이 휩쓸고 지나가는 구역이었습니다. 경계였습니다. 보호였습니다. 구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홍살문도 정확히 같은 논리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지 문화재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분은 60대 후반의 노학자셨고 평생을 한국 전통 건축 연구에 바친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연구실은 고서들과 설계도면들로 가득했고 벽면에는 각종 전통 건축물의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홍살문의 붉은색은 정확히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붉은색은 우리 선조들에게 양의 기운을 의미했습니다. 밝고 따뜻하고 생명력 있는 힘이죠. 그래서 어둡고 차갑고 죽음을 상징하는 음의 기운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귀신이나 악령 같은 부정한 것들은 이 붉은 기운을 견디지 못한다고 여겼어요. 그분은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홍살문에 사용하는 붉은 안료도 특별했습니다. 전통적인 붉은 광물 안료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색이 오래가고 나무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마치 그 보호의 기능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노트에 빠르게 메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양의 기운, 생명력, 악령을 물리침, 부정한 것의 차단, 영속적 보호. 이 모든 단어들이 출애굽기의 6월절 내러티브와 겹쳐졌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의 문맥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각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한 묶음을 취하여 그릇의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라는 재료가 아니라 그 피가 수행하는 기능이었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명확히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리고 그 생명의 표식이 문에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는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재앙이 차단된 것입니다. 악한 것이 물러간 것입니다. 경계가 작동한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이 경계의 의미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마시코프라는 단어는 문지방을 의미하고 메주조트는 문설주를 뜻합니다. 이 단어들은 단순한 건축 용어가 아니라 성스러움과 세속을 가르는 신학적 경계를 나타내는 용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제 앞에 노트에 2개의 칼럼을 그렸습니다. 왼쪽에는 출애굽기의 피 바른 문, 오른쪽에는 한국의 홍살문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공통점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색깔입니다. 출애굽기의 피는 붉었습니다. 홍살문도 붉었습니다. 둘째의 위치입니다. 피는 문설주와 인방, 즉 입구의 틀에 발랐습니다. 홍살문도 입구에 세워졌습니다. 셋째, 구조입니다. 피는 좌우 기둥과 위의 가로대를 따라 발랐습니다. 홍살문도 좌우 기둥과 위의 가로대로 구성되었습니다. 넷째, 기능입니다. 피는 죽음을 막고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홍살문도 악귀를 막고 신성함을 보호했습니다. 다섯째, 의미입니다. 피는 속세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표시했습니다. 홍살문도 속세와 구별된 성스러운 영역을 표시했습니다. 여섯째, 지속성입니다. 유월절의 피는 대대로 기념되었고 홍살문도 오랜 세월 그 형태를 유지해왔습니다. 저는 펜을 멈추고 제가 적은 내용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겹쳐지는 지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봐도 의미 있는 연결인데 이 모든 것이 동시에 겹친다는 것은 저를 깊은 사색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에는 홍살문 외에도 붉은색을 경계와 보호의 의미로 사용하는 또 다른 풍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지 때 먹는 팥죽이었습니다. 현지 연구자는 저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동지에 팥죽을 끓여서 집안 곳곳에 뿌렸습니다. 특히 문 앞에 뿌리는 것이 중요했어요. 팥의 붉은색이 귀신을 쫓는다고 믿었거든요. 1년 중 밤이 가장 긴 동지는 음기가 가장 강한 날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양의 기운인 붉은 팥으로 균형을 맞추려 했던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붉은 것을 문에 두는 행위, 그것도 애군과 귀신을 막기 위해서. 이것은 홍살문과 같은 논리였고 더 나아가 출애굽기의 피 바른 문과도 같은 논리였습니다. 물론 팥죽 풍습이 전국적으로 그리고 모든 시대에 걸쳐 동일하게 행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마다, 시대마다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붉은 것을 문에 두어 악한 것을 막는다는 발상 자체가 한국 문화 속에 여러 겹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발적인 우연이 아니라 문화 깊숙이 뿌리내린 어떤 원형적 믿음의 표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히브리어 성경을 다시 펼쳤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원문으로 읽으면서 저는 한 단어에 주목했습니다. 페사흐, 즉 유월절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넘어가다, 건너뛰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피 바른 문을 보고 그 집을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홍살문과 팥죽 풍습도 결국 같은 개념 아닙니까? 악귀가 붉은 경계를 보고 넘어가도록 만드는 것 말입니다. 재료는 달랐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사용했고 한국은 붉은 칠과 붉은 팥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붉음이 수행하는 메커니즘, 즉 악한 것을 차단하고 안쪽을 보호한다는 원리는 완벽하게 동일했습니다. 심지어 그 적용 지점까지도 동일했습니다. 바로 문이라는 경계선 말입니다. 저는 학자로서 늘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두 문화 사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직접적인 연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는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상징 체계를 독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붉은색이 생명과 보호를 상징하는 것은 많은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붉은색이라는 색깔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것이 문이라는 특정한 위치에 경계라는 특정한 기능으로 악을 막고 안을 보호한다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좌우 기둥과 위의 가로대라는 형태로 구체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의 다층적 일치를 보면서 저는 더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만약 대홍수 이후
인류가 하나였던 시절에 이미 붉은 경계에 대한 원형적 기억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기억이 바벨탑 사건 이후 흩어진 민족들 속에 각기 다른 형태로 남았다면, 이스라엘에서는 유월절의 피로, 한국에서는 홍살문과 팥죽으로 발현된 것은 아닐까? 저는 이것이 가설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제가 지금까지 목격한 모든 증거들을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해주는 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학자로서 제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확증 편향입니다.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제 가설에 맞는 증거만 모으는 오류 말입니다. 저는 35년간 학계에 몸담으면서 수많은 연구자들이 이 함정에 빠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직관에 사로잡혀 반대 증거를 무시하고 결국 학문적 신뢰를 잃었습니다. 저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가장 날카로운 칼을 겨누기로 했습니다. 이 연결은 정말 특별한가, 아니면 단지 인류 보편의 상징일 뿐인가? 저는 다음 며칠 동안 세계 각국의 문화 인류학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붉은색을 보호와 벽사의 의미로 사용한 사례가 다른 문화권에도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문이라는 위치와 결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오지 않고 이틀을 꼬박 자료를 읽었습니다. 영어로 된 논문, 번역된 민속학 보고서, 그리고 각국의 건축 양식을 비교한 연구서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붉은색 자체는 확실히 보편적이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붉은색은 행운과 벽사를 의미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신전에도 붉은 벽돌이 사용되었고, 그것이 신성함을 상징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 가설은 무너지는 것일까요? 한국의 홍살문은 단지 인류 보편적 상징의 한 사례에 불과한 것일까요? 저는 잠시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멀리 나간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깊이 들어가면서 결정적인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문화에서 붉은색은 일반적인 보호나 행운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특정한 구조나 특정한 상황과 결부되지 않은 채 광범위하게 쓰였습니다. 중국의 붉은 등이나 붉은 종이는 어디에나 붙일 수 있었고, 메소포타미아의 붉은 벽돌도 건물 전체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홍살문과 출애굽기의 피 바른 문은 달랐습니다. 둘 다 매우 구체적인 상황을 전제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죽음의 재앙이 지나가는 그 밤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문설주와 인방이라는 정확한 위치에 어린 양의 피라는 특정한 재료를 바르라고 명령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우바텀이라는 동사가 사용되는데, 이것은 덧칠하다, 두드려 바르다라는 뜻으로 단순히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문 전체를 덮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국의 홍살문도 속세와 성역의 경계라는 명확한 상황에서 좌우 기둥과 가로대라는 정확한 구조로 붉은 칠을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아무 곳에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성한 공간의 입구에 세웠습니다. 둘 다 단순히 붉은 것이면 된다는 식의 느슨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의례적 구조물이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문이라는 위치의 신학적 의미였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문은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세계가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안과 밖, 삶과 죽음, 성과 속, 질서와 혼돈이 충돌하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대 문화에서 문은 신성한 의미를 지녔고, 문을 지키는 수호신이나 수호 상징이 존재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문을 지키는 신들이 있었고, 특히 사자의 서에는 사후 세계의 문마다 지키는 신의 이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는 문 앞에 세우는 수호동물 조각상이 있었습니다. 라마수라고 불리는 사람 머리에 날개 달린 황소 형상의 거대한 석상이 궁전과 신전 입구를 지켰습니다. 중국에도 석사자나 해태 같은 수호동물 조각이 문 앞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대조가 드러났습니다. 이집트의 스핑크스, 메소포타미아의 라마수, 중국의 해태, 세상의 거의 모든 고대 문명은 문 앞에 거대한 괴수의 조각상을 세워 악을 막았습니다. 형상으로, 눈에 보이는 힘으로 경계를 지킨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를 엄격히 금했기 때문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는 명령이 출애굽기 20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문이라는 경계를 어떻게 보호했을까요? 바로 피였습니다. 형상이 아니라 생명의 상징인 피로 문을 표시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조각상 대신 추상적이지만 강력한 상징으로 경계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에도 문을 지키는 다양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장승이나 솥대 같은 수호 조형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살문은 그것들과 달랐습니다. 홍살문에는 어떤 형상도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신의 얼굴도 동물의 모습도 어떤 구체적인 형상도 없었습니다. 단지 붉은 기둥과 가로대 그리고 위로 뻗은 살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형상이 아니라 구조와 색으로 경계를 선포한 것입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중국, 그리스, 로마. 세상의 모든 위대한 문명이 거대한 석상으로 문을 지켰는데 오직 두 민족, 이스라엘과 한국만이 형상이 아닌 추상적 상징으로 같은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약속을 믿는 민족. 이것은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나 독특한 일치였습니다. 저는 현지 민속학자와의 두 번째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 만난 분은 70대 초반의 여성학자셨고 한국의 벽사 풍습과 색채 상징을 전공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서울의 한 연구소에서 근무하셨고 40여 년간 한국 전통 색채를 연구해 오신 권위자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솔직하게 제 의문을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에서 붉은색이 문과 결합된 사례가 홍살문과 팥죽 외에도 더 있습니까?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금줄이라는 걸 대문에 걸었는데 거기에도 붉은 고추를 꿰어 달았어요. 붉은색으로 악귀를 막고 산모와 아기를 보호한다는 의미였죠. 또 혼례 때도 신부가 붉은 연지곤지를 찍고 신랑 집 대문에 붉은 천을 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역병이 돌 때도 대문에 붉은 종이를 붙이거나 붉은 천을 걸어두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저는 메모를 멈추고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에 문에 붉은 것을 두는 전통이 여러 겹으로 존재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붉은색은 단순히 예쁜 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생명을 지키는 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는 장소는 언제나 문이었습니다. 문은 안과 밖의 경계니까요.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다시 한번 출애굽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사건의 본질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감의 표식이 바로 문에 바른 피였습니다. 한국의 금줄도, 혼례의 붉은 천도, 동지의 팥죽도, 그리고 홍살문도 모두 같은 맥락 아닙니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 새로운 구역으로의 전환. 그 순간마다 한국 사람들은 문에 붉은 것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어쩌면 인류 깊은 곳에 각인된 어떤 원초적 기억의 발현은 아닐까요? 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기억은 문자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몸과 행위로 전해진 것은 아닐까요? 글로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 기록에는 남지 않았지만 세대에서 세대로 어머니에서 딸에게, 아버지에서 아들에게 전해진 살아있는 기억 말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분명히 선을 긋겠습니다. 홍살문이 유월절에서 직접 왔다는 식의 단정은 제게도 근거가 부족합니다.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성경은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라고 기록했고 한국의 홍살문은 붉은색으로 경계를 세워 사악한 기운을 막는 의미로 설명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은 가설입니다. 저는 지금 붉은 경계로 생명을 지킨다는 집단적 기억이 각 문화에서 다르게 발현됐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더 나아가 대담한 질문을 던져보기로 했습니다. 만약 노아의 홍수 이후 인류가 흩어지기 전에 이미 붉은 경계에 대한 집단 기억이 있었다면? 이 창세기 10장과 11장을 보면 노아의 아들들, 특히 셈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이동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중 욥단 계열의 후손들은 더욱 동쪽으로 나아갔고 일부 학자들은 그들이 극동아시아까지 도달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가설입니다. 직접적인 고고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만약에 그 후손들이 한반도까지 왔고 그들이 가지고 온 것 중에 붉은 경계로 생명을 보호한다는 원형적 기억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 기억이 세대를 거쳐 전해지면서 한국 고유의 문화적 형태인 홍살문으로 구체화되었다면 이것은 증명할 수 없는 추측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목격한 모든 증거들, 모든 일치들, 모든 구조적 유사성들은 이 추측을 단순히 무시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질문을 적었습니다. 왜 한국에서만 이토록 선명하게 남았는가? 그 다른 문화권에도 붉은색 상징은 있었지만 문설주와 인방이라는 구체적 구조, 생명보호라는 명확한 기능, 성속경계라는 신학적 의미, 그리고 형상 없는 추상적 방식, 이 모든 것이 하나로 결합된 사례는 한국의 홍살문이 거의 유일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한국이라는 땅이 어떤 이유로 그 고대의 기억을 가장 온전히 보존한 것일까요?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질문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저를 다음 단계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밤, 다시 한번 그 홍살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습니다. 해질녘의 붉은 빛이 그 붉은 기둥에 스며들면서 문 전체가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서서 지난 며칠간의 여정을 돌아봤습니다. 성경학자로서의 제 35년 경력 중에서 이번만큼 제 확신이 흔들렸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번만큼 제 학문이 살아있음을 느낀 적도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텍스트가 아니라 땅 위에 서 있는 실제와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그 붉은 기둥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없이 칠해졌을 그 붉은색의 켜가 제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확정된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대신 저는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함께 서기를 바랍니다. 먼저 팩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6월절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그 피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표식이었고 생명을 보존하는 경계였습니다. 이것은 성경 본문에 명시된 사실이며 신학적 해석의 여지는 있어도 본문 자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마소라 텍스트에도 그리스어 72역에도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도 이 구절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50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기록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홍살문도 팩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사람들은 신성한 공간의 입구에 붉은 문을 세웠습니다. 두 개의 기둥과 그 위를 가로지르는 가로대, 그리고 붉은 칠. 그것은 속세와 성역을 가르는 경계였고 악한 기운이 넘어오지 못하게 막는 보호 장치였습니다. 문화재청의 기록에 따르면 홍살문은 붉은색으로 사악한 기운을 막아 능력을 신성하게 하는 문으로 설명됩니다. 이 두 가지는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실 사이의 연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우연입니다. 인류는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상징 체계를 독립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붉은색이 생명과 보호를 상징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고 문이 경계를 의미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발상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한국이 각각 독립적으로 붉은 문이라는 상징에 도달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합리적이고 조심스러운 해석입니다. 학계에서 가장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일 만한 설명이기도 합니다. 저 역시 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보편적 원형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말한 집단 무의식처럼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어떤 원초적 이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 앞에서 붉은 경계로 자신을 보호한다는 발상은 어쩌면 인류의 깊은 곳에 각인된 생존 본능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 문화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로 표현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설득력 있는 설명입니다. 문화인류학자들 중 상당수가 이런 관점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저는 세 번째 가능성도 제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유된 기억입니다.
창세기가 기록하는 대로 만약 인류가 한때 하나였고 대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함께 경험했다면 그 시절의 기억이 흩어진 민족들 속에 각기 다른 형태로 남았을 가능성입니다. 노아의 후손들이 동서로 흩어질 때 그들은 단지 몸만 흩어진 것이 아니라 기억도 함께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생명을 구한 경계에 대한 기억, 붉은 표식으로 재앙을 넘긴 기억. 그 기억이 중동에서는 유월절의 피로, 극동에서는 홍살문으로 발현되었을 가능성. 이것은 가장 대담한 가설입니다. 증명하기도 어렵고 반증하기도 어려운 주장입니다. 저는 이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으로서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격한 유사성의 깊이와 정교함이 단순한 우연이나 보편적 원형만으로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자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압니다. 저는 두 문화 사이의 직접적인 전승 경로를 추적할 수 없습니다. 고고학적 증거도 문헌적 기록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의 출애굽 사건과 한반도의 고대 문화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있고 중동과 한반도 사이에는 수천 킬로미터의 공간적 거리가 있습니다. 이 간격을 메울 만한 결정적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사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사성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구조적이고 얼마나 다층적인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색깔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치의 일치였고 구조의 일치였고 기능의 일치였고 신학적 의미의 일치였습니다. 심지어 형상 없는 보호라는 독특한 방식까지 일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저는 더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더 발견했습니다. 한국 문화 속의 붉은 문은 홍살문 하나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금줄의 붉은 고추, 동지의 붉은 팥죽, 혼례의 붉은 천, 역병대의 붉은 종이. 이 모든 것이 문이라는 위치와 결합되어 생명을 보호한다는 하나의 목적으로 수렴되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풍습이 아니라 문화 깊숙이 뿌리내린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출애굽기의 유월절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단발적 유사성이 아니라 반복되고 중첩되는 유사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제게 매우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유사점은 우연일 수 있지만 여러 개의 유사점이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것은 우연 이상의 무언가를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왜 한국의 산속 입구에는 아직도 붉은 문이 서 있습니까? 왜 오랜 세월 동안 왕조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어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문을 붉게 칠했습니까? 그것이 단지 전통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전통 속에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어떤 고대의 기억이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답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만큼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학문적 호기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날, 저는 한국인 동료 학자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교수님, 한국 사람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의 문화가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어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때로 기억은 논리보다 먼저 옵니다. 때로 전통은 설명보다 깊습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는 우리가 왜 이것을 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것을 지켜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무언가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조상들의 지혜일 수도 있고 깊은 곳에 새겨진 기억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어떤 집단적 직관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서양의 성경학자가 동양의 붉은 문 앞에 섰던 이야기,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던 놀라운 유사성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역사적 사실의 증명인지, 문화인류학적 가설인지, 아니면 단순한 우연인지 저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성경의 피바른 문이든 한국의 붉은 홍살문이든 그것들은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기에 경계가 있다. 여기서부터는 생명이 보호된다. 악한 것은
이 선을 넘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경계가 필요하고 보호가 필요하고 생명을 지키는 표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영국으로 돌아왔지만 제 연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리고 고대 근동 문화를 연구할 때마다 이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이것도 한반도 어딘가에 메아리로 남아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상하게도 저는 그날 이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경계의 흔적이 다른 문화에도 남아있을지 계속 떠올리게 됐습니다. 다만 그 이야기는 다음 연구의 주제로 남겨두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것을 남기고 싶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지도 위에서 보면 정말 작은 반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작은 땅 위에 인류의 가장 오래된 기억이 가장 선명하게 보존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서양 사람들이 책으로만 읽는 성경의 장면들이 동양의 한 나라에서는 지금도 살아 숨쉬는 문화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면 참으로 경이로운 우연입니다. 이것이 필연이라면 한국은 인류사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나라입니다. 어쩌면 한국은 잊혀진 연결고리를, 사라진 기억을, 끊어진 이야기를 이어주는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도 제 연구실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펼칩니다. 하지만 이제 제 책상 옆에는 한국의 홍살문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붉은 문을 볼 때마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혹시 우리가 모두 형제였던 그 시절의 기억이 아직도 저 문 안에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최종 답을 여러분께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연결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탐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피 바른 문, 그리고 한국의 붉은 홍살문. 이 두 문 사이에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질문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함께 그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공감하셨다면 오늘 이야기 속에서 느끼신 점을 댓글에 남겨보세요. 그 한 줄이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